이제 혼에 이어서 저희가 그 혼을 가지고 우리 만나교회가 어떻게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됐고 또 실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짧은 시간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땀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한다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은 이 혼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이제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이념과 가치가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혼을 우리가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비전, 정신 이런 가치가 우리들의 혼이라면 그 혼을 구현해내는 구체적 노력들이 바로 창입니다. 한자어로 보면 창의 한자어는 비롯할 창, 다질 창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곧집 창과 칼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기존의 집들을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혼이 창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들에 칼을 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기존의 집에 사는 게 쉽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굳이 칼을 대고 손을 대면 번거롭고 손에 흙이 묻고 땀이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창을 위해서는 이 혼을 가지고 칼을 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꿈을 꾸고. 근데 꿈만 꾸고 곡간을 지으지 않았다면, 기존의 작은 곡간을 무너뜨리고 큰 곡간을 짓지 않았다면 그 요셉의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혼창톡이라는 책을 보면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은 혼을 노력과 근성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창은 매일 새로워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익숙한 것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기존의 집에다가 잘 있는 집에다가 칼을 대는 거죠. 그리고 창은 1%의 디테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과 그리고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을 막는다고 꼬집으면서 우리가 기존의 집에 칼을 대지 않으면 창은 그리고 혼은 시들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만나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란 이 선교적인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도전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만나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만나교회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물어보면은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셨어요? 여쭤보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 새롭고 매 적응하고 있어. 나도 지금 적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만나교회가 그냥 이 집틀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 손에 흙을 묻히고 잘 있는 집에 칼을 대는 거예요. 창의 노력을 우리 만나교회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들이 있었는지 제가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창, 우리 만나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손에 흙을 묻히면서 노력했던 것, 만나의 창 첫 번째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 만나교회를 처음 접한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만나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좀 달라요 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느낌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다 이런 얘기겠지만
실제 우리 만나교회 예배를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다채롭고 또 신선하고 소통과 설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공감과 감동을 담아내고자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잠시 보여주시면은 여러 가지의 형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 만나교회는 성도님들과 소통하고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그리고 공감과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나교회 오면은 만나교회 예배는 뭔가 달라요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도 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혼에 대해서, 우리 만나의 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의 이 창은 선교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우리 토요 예배가 있죠. 이 시간 이후에 또 토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토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표적인 선교적인 예배의 일환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다가 다시 교회를 늘릴지를, 땅을 찾는 노력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만나교회 매주 많은 새신자분들이 교회 방문하고 예배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아시다시피 소그룹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는 이 요일과 그리고 공간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요일과 공간의 한계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기능들을 이 토요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토요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토요 예배와 토요 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인근 교회에 주일날 부득이 못 오는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토요 교회학교에 놓고 본인은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 예배는 이런 선교적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창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선교적인 그 혼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의 창은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장교로 짧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에서 입대해서 야전으로 배치되기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외한 한 24개월 정도를 이제 실제 야전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입교에서 2달간은 정신교육만 받습니다.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 혼을 이식하는 거예요. 왜냐? 이 머릿속에 이제 민간인이었다 보니까 군에 대한 것도 없고 리더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2달간 계속 껌뻑껌뻑거리면서 혼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하는 게 그 혼을 가지고 실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전으로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이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만나교회의 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란 야전으로, 전투 현장으로 배치하고 파송하고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만나의 창, 평신도 훈련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제를 통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무 생각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재 나무 생각 대신 매일 만나 365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씀, 같은 뜻으로 같은 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하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대요. 우리 장로님께 온라인을 통해서 너 누구 맞지? 맞아. 그래서 내가 너 교회 헌신 예배에서 헌신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야, 너 나 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 좀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 책을 한 10권 정도 보내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말씀을 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이 훈련이, 이 창의 훈련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를 양육하는 창의 노력으로 이 강의를 통한 양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스쿨이라는 우리가 강의 플랫폼이 있죠. 다양한 주제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타 교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만나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줌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아기 임신했을 때 이 엠스쿨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남성 성경 공부, 1:1 제자 훈련, 재미니 말씀 묵상,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 내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소그룹, 강의, 그리고 나눔, 말씀, 기도 등으로 우리가 훈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성훈련원에 MDTS, 그리고 BTD, B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야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에는 우리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개체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참석하고, 또 BM의 경우에는 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도록 우리 만나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 번 광고되었고 그리고 공식 오픈 예정인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고정된 그룹에 속해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모임을 하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편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만나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이 소모임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구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데이 나무, 클럽 나무, 챌린지 나무 등 여러 다양하고 자발적인 신앙 소모임들을 통해서 그동안 기존 나무 공동체의 소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나의 마지막 혼은 바로 선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나교회는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과 선교적인 것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개체교회에서는 선교는 선교부에서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만나교회의 선교는 모든 예배, 훈련, 섬긴 모든 곳곳에 이 선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연실입니다. 다 보고 아시죠? 제가 작년에 성남시청 신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저 만나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말씀드리면, 그 흡연하는 교회 맞죠? 막 얘기해요. 그래서 흡연을 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배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예배는 예배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만나교회 흡연실은요, 뭐 흡연하세요라가 아니라 만나교회 이 예배와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세요가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라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목욕 봉사입니다. 지금 600회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그리고 광주 인근 지역까지 해서 여러 복지시설들과 기관에서 우리 만나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부임해서 첫 사역이 이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실사를 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과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뭐냐? 만나교회처럼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는 교회와 기관은 없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분당우리 교회도 이제 다 클로즈하고 우리 만나교회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록 봉사활동이지만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 기도실입니다. 제가 성남시청 시내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분당우리 교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지구촌교회, 오른교회, 뭐 여러 가지 교단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 이 신회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만나교회 이제 어머니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교회를 가면은,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은 기도실은 내부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만나교회는 1층에 오픈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만나교회 혼을 잘 구현한 창 가운데 하나가 이 어머니 기도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선언을 기초로 한 만나교회 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토록 우리 만나교회가 여러 가지 창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훈련된 제자로 만들어서 이 적진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와 강의 중에 하신 말씀으로 이 창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몽상이 아닌 선명한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만나교회는 지금도 손에 흙을 묻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만나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자부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우리 김영선 목사님 올라오셔서 통에 대한 강의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